예레미야 3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장 28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경성하여 이 말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거죠. 뭘 하시냐 하면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뭐 한다는 거죠? 뽑아버린다는 거죠. 뿌리채 다 뽑아버린다는 거죠. 나라, 땅, 뭐 통치자까지. 그리고 파괴시킨다는 거죠. 맞죠? 파괴하고 전복이 어떤 거죠? 갈아엎는 걸 전복이라고 하죠. 다 갈아엎어요. 그러니까 지상이 지하가 되고 지하가 지상이 되는 게 바로 전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를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그러면 하나님 이름은 어떻게 돼요? 갈아엎어지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신대요? 여호와께서. 자, 전복하며 그래서 멸합니다. 그래서 아주 곤란한 지경에 이릅니다. 이때 곤란은 인간적인 어려움도 있는 거지만은 어떤 어려움이냐면 어디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안 보여요. 누가 안 보이게 하시죠? 여호와가 그래도 계신 거 맞습니까? 그걸 지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면 이제 이게 예레미야와 관련된 거니까요. 예레미야와 관련해서 보면 20년 동안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전과 유다가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는데 바로 그 짓밟히는 그 사건 속에 여호와께서 언약해 놓은 것은 눈앞에 다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여호와가 살아계신다? 돌아가셨다? 분명히 살아계신다. 그게 그 다음에 나오죠.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 엄청난 능력과 당신의 정한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그들을 뭐하고? 세우고 또 뭐한다? 심는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과거 예루살렘을 다 뒤집어 버리면 그 다음에 또 심어주는 것이 바로 그 똑같은 예루살렘 성전일 것이냐. 여기에 이제 메시아의 언약과 연결됐고 우리는 이 요절을 가지고 앞부분에 살펴봤던 이사야를 우리는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린 이사야에서 자손 언약 누가 열려 있는 거 확인했었죠? 이방인에게 분명히 열어놓은 거 확인했고요. 땅은요. 거룩한 땅을 저기 멀리서부터 다시스에서부터 맞죠? 다시스를 요즘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왼쪽으로 화살을 쭉 꺼면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우리로 말하면 지금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포르투갈 그쪽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 여러분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왼쪽으로 이렇게 그으면 여기가 지중해잖아요. 지중해 끝에 보면 유럽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뭐가 있어요? 포르투갈이 있잖아요. 거기서 왜 콜럼부스 배가 출발하잖아요. 그 유럽 일대가 유럽 전체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들이 어디로 온다? 예루살렘에 오고 그들의 수레에 재물도 싣고 오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싣고 와서 싣고 온 그들이 그 이사야 66장에 보면 뭐도 된다? 제사장도 된다.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약속을 이사야 같으면 740년경부터 60년 하니까 참 대충 해보시죠. 740년에서 거꾸로 해야 되니까 60년이 지나면 100년이면 640년이고 그죠? 그 다음에 한 20년, 30년, 680년경이면 히스기야 왕에서 므낫세 왕 될 때 그로부터 60년 동안 되었고요. 그러면 60년 됐으니까 100여 년 정도면 640이 되니까 한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레미야를 불러서 이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요. 가장 강해 보이던 아람이 망했고요. 아셨어요? 예. 이사야 쓸 때 가장 강하다고 생각했던 아람이 망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보다 훨씬 땅덩어리가 컸고 강해 보였던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아수르 제국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예레미야를 부르는 거예요. 저 아수르도 뭐 한다? 망한다. 문제는 아수르를 망하게 하는 저 세력이 너희들도 망하게 한다. 그러면 문제는 하나밖에 안 남아요. 그럼 여호와 약속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여호와 약속이 어떻게 되는지 자손도 이사야에서 이미 이방인에게 열어놨고 땅도 열려 있고 맞죠? 통치자는 고레스 기억하세요? 완전히 상상할 수도 없는 통치자를 하나님의 계열을 따라서 준비하고 계신 거죠. 이방 왕이 뭐가 돼요? 왕이 되죠. 왕이면서 그는 삼직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랬죠. 뭘 준다고요? 입술에 학자의 말을 준대요. 참 말도 입술의 학자, 그러니까 누구를 가르치는 여호와를 가르치는 위치는 유대인도 아닌 어떤 왕이 이방 왕에게 입술에다가 학자의 혀를 준다고 얘기했죠. 그의 진림은 우리의 상함을 인하며 무슨 직도 들어가죠? 제사장직도 되죠. 주위에 있는 모든 에돔, 모압, 암몬, 엘람, 두로, 시돈, 블레셋 전부 다 뭐 한다는 거죠? 전부 다 침략하고 전부 다 정복하는 뭐 하는 왕. 그럼 삼직을 가지고 있고 3대 언약도 이루어질 그림을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본 거예요. 맞죠? 그로부터 이사야 첫 경우로 보면 100여 년이 흐르고 이사야 예언이 마쳤던 한 60년 어간이라고 하니까 이사야 예언이 끝난 다음으로부터는 40년. 아셨어요? 그러니까 한 세대 후에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요? 자, 이제 시간이 됐다. 예레미야 불러서 자, 지금부터 다 정리됐고 이제는 너네들 망하는 것만 남았다. 그럼 하나님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우리가 묻지 못하는 게 이사야서에서 이미 유대인들 중심이 아닌 방식으로 뭐가 열려 있는 게 나왔어요? 3대 언약과 뭐까지? 삼직까지. 다시요. 3대 언약과 뭐까지? 삼직까지. 그러면 삼직 속에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의 선지자도 아니고요. 맞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런 왕도 아닐 것이고 그것 가지고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또 제사장도 그러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삼직이라고 해서 세 부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로 모아간다. 하나로 모아가면 여러분들 무슨 곤란한 점이 생기냐면 왕직하고 말이에요. 왕직하고 선지자직이 충돌이 일어나요. 무슨 말씀이냐면 진정한 왕은 누구한테 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모든 걸 다 이겨야 어떤 왕이에요? 전지전능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사직으로 가면 그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하는 일이 벌어져요? 제사직이니까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왕이 죽으면 그 왕은 진정한 왕이 안 된다는 뭐가 생겨요? 모순이 생겨요. 그걸 어떻게 푸셨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죽는 게 아니라 진짜 만왕의 왕 되시는 걸 증명하는 게 제사직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끝에 가면 부활하신 사건이 무슨 직 속에 들어가 있죠? 제사직.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제사장 직임에 의한 성취. 자, 볼까요? 3. 부활의 권세에 의한 성취.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성소에 대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받아줬을 때 살아있다는 표시로 뭐가 흔들거려요? 방울이 딸랑딸랑 하잖아요.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이제는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완벽한 뭘 지시는 거죠? 화목제물을 완성하시는 거죠. 그 일이 이사야서에서는 어떻게 봤냐 하면 이방인을 위해서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장차올 메시아가. 이사야 53장에 있는 대로 그의 찔림은 우리의 상함이요 쫙 나오잖아요. 그 혜택을 받는 자가 누구도 된다? 이게 가능하냐 말이죠. 유대인들은 이건 진짜 어떻게 해도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빈말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럼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내가. 그게 여러분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 우리 교재 5257페이지에 좀 참조를 하도록 할게요. 뽑으며 심으심을 예언하는데 오늘은 이제 29장까지가 뽑으심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죠? 우리 의미는 우리가 29장까지 보지만 이 교재가 29장까지는 잘 안 돼 있어서요. 후반부까지 뽑으심에 대한 예언까지 설명하는 데는 크게 이제 지장은 없다고 봐요. 다음에 오실 때 이제 11권 가져오시면 되고요.
뭐 어쨌든 적절하게 이렇게 책들이 잘 분배가 됐어요. 이 책들 분량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 우리 뽑으심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5259페이지에 보시면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뭐가 나오죠? 책망과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맞죠? 자, 책망하고 반드시 멸망할 것에 대한 것을 예언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이게 지금 남쪽 유다가 망하기 전이잖아요. 남쪽 유다 망하기 전의 사건을 우리는 역사서에서 열왕기에도 봤고 어디에서도 봤죠? 역대기에서도 봤습니다. 맞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이만큼 풍부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선지서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하는 것은 열왕기에도 나오고 어디에도? 역대기에도 나오고 이사야에도 예고가 됐고 구체적으로는 어디에 나와요? 예레미야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네 가지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 하나는 열왕기에 나오고 한 번은 역대기에 나오고 한 번은 이사야에 나오고 또 한 번은 예레미야에 나오고 또 한 번은 에스겔에 나오고 또 한 번은 다니엘에 나와요. 이게 다 같은 사건을 두고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공부에서 뭘 딱 보면 구약의 기록 방식이냐 신약이나 똑같아. 예수님은 동일 인물이신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직임으로, 맞죠? 마가복음에서는 신분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사역으로, 요한복음에서는 본성으로, 맞죠? 그 순서를 바꾸면 돼요, 안 돼요? 그걸 바꾸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안 바꿔야 되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게 역사적 순서니까 안 바꾸죠.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반박할 수 있죠. 어떤 걸 가지고 반박할 수 있죠? 역사서에 보면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무슨 순서가 아니다? 역사적 순서가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의미다, 그건. 기록하는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복음서만 그렇냐? 사도행전 1장 우린 12절부터잖아요. 1장 12절부터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심판하시는 요한계시록까지도 똑같이 역사적 순서가 아니다. 자,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달랐죠. 의미가 점점 깊어지면서 어디로 올라가 버려요? 요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진짜 요즘 강조를 특히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2016년에 와서 올해 3년 이제 거의 만 3년 지나가고 있는데 요란스럽지는 않아도 누구에게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각자 다 자기 자리에서 분방 공부도 하게 되고 가정까지도 어쨌든 가정교회까지 챙기고 싶은 마음들이 막 생긴단 말이죠. 그걸 인위적으로 누가 끌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 예를 들면 지난번 당회장이었던 목사님하고 상담하셔서 하세요? 한 사람도 없죠. 거의 뭐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어떨 때는 아는 척도 안 하고요. 그냥 다 공부한다고들 막 이렇게 계시고, 옛날 같으면 저기 바깥에서 오면 다 일어나시고 했는데 요즘 일어나지도 않아요. 내 공부해야 되니까 그 볼일 보고 가시라고 막 이런 분위기예요. 그 얼마나 여러분 이 저자 며칠 전에 만났을 때 보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렇게 됐어야 되는데 왜 오면 내 자리 만들어주고 어서 오세요 하고 목사님 먼저 갖다 드리라고 그러고, 이게 성경 신학에서 성령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면서도 사람이 주인 되어 왔다는 걸 진짜 통탄을 하시잖아요. 자, 다시 돌아올게요.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부터 마가, 누가, 요한으로 간 것처럼 잘 보세요. 오늘 여기 가정교회가 생겼습니다. 저희들 자녀들이 결혼해서 오늘 아이를 낳았어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뭐가 생긴 거죠? 가정교회가 생긴 거죠.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모르지만 의미로 보면 자녀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도가 태어난 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잖아요. 거기에 몇 가지 의미가 있냐 하면 5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양육만 해당될까요? 아니 걸림만 해당될까요? 양육도 해당될까요? 양육도 되는 거죠. 어떤 의미도 있어요? 무장도 돼요. 왜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걔 잘 키워야 돼요? 예. 잘해야죠. 진짜 잘해야지.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애 낳기 전에 지멋대로 자기 시간 썼던 거 이제는 허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기가 쓰는 시간, 자기가 놀러 다닐 거 다 나르고 둘이 좋은 거 먹으러 다니는 거 그날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낳는 순간 여자분들이 왜 뭐 우울증, 산후 뭐 우울증 있다고 하잖아요. 예. 이번에도 어떤 분 만났는데 결혼이 그렇게 본인 이런저런 계획대로 안 돼서 좀 일찍 결혼하게 됐대요,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기쁘고 박수도 받았는데 아기도 이렇게 이제 너무 이쁜 애도 나왔는데 왜 이렇게 뭔가 허전하지요? 가만히 보니까 그게 자기 생활이 그동안 이렇게 생각했던 것에서 살펴보니까 다 축소가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근데 이걸 싫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일하게 살던 상황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무장해야죠. 맞죠? 무장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와 싸워야 돼요? 세속주의와 싸워야죠. 성경 안 그르치면 유치원 가서 신화교육 받을 거고, 맞죠? 학교 교육에서 그게 전부인 줄 알게 될 거고, 등수 세우는 데서 그 따라가야 될 거고, 그리고 투쟁하면서 마지막 소망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우리가 하늘의 걸 지금 누리고 있다. 그 현실을 그렇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교회가 생겼다는 것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된 교회라면 몇 가지 의미가? 5가지 의미가 동시에 굴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에서부터 무슨 일이 다 벌어진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부터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사건이 낳아놓은 손자, 손녀 사건에서 벌어진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교회가 진짜 부담돼요. 부담되기 때문에 뭔가 뭘 놓쳐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뭘 앞세워야 되고, 무엇을 먼저라는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고민들을 이 저자도 하고 계셨고, 몇 년 동안 저도 이제 이 성경 강론집 완간되는 과정에서 많이 지켜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쓰게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교재 안내 잘해준 교재 출판되자마자 불태워야 된다는 소리를 여러분이 저자 입장에서 들으시면 이게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무슨 뭐 사람의 위대한 공적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자, 우리 예레미야에서 멀리 간 게 아니고요. 예레미야를 자, 때리는 뽑으시는 관점에서 보면 예레미야 애가까지 보면 어느 정도로 뽑아내요? 상상을 못할 방법으로 뽑아내잖아요. 맞죠? 하나님 살아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는 거죠. 자기 자녀에게 살점이 입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얘기를 꺼내요. 근본적으로 명령을 할 수가 없는 구조란 말이죠. 자, 보세요. 책망하고 멸망 반드시 한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남쪽 유다가 몇 년 동안 망하죠? 20년 거의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605년에서 586년이니까 한 19년 정도, 거의 약 20년 동안 3차에 걸쳐서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북쪽 이스라엘처럼 자 망한다 훅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과정마다 누구를 보내냐면 선지자를 보내요. 여러분, 어차피 망할 건데 한 번 보내든 두 번 보내든 세 번 보내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진짜 대답 잘 하셔야 되는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엇을 듣는 거하고 안 듣는 것하고. 아니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거 약속한 대로 한 번 딱 이루어져서 하나님 뜻대로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세 번이나 보낸다는 말은 망할 때마다 누가 하는 일이다는 걸 확인해 줘요. 그렇죠. 그 여호와께서 당신이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 남쪽 유다가 한 번에 망하지 않고 20년 동안 세 번에 걸쳐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안내를 드릴 때 이 전체 내용이나 봤을 때 큰 틀로 봤을 때 책망과 멸망에 대한 10장까지가 1차 침략과 좀 연관이 되고요. 재앙과 멸망에 대한 내용이 2차 침략과 연관이 되고, 유다 멸망에 대한 예언과 관련된 건 약간 3차. 그러니까 이게 크게 세 단락으로 되어 있죠. 맞죠? 일단 10장까지. 그리고 또 그 책 보세요.
20장까지. 그 다음에 어디까지? 29장까지. 세 개 되어 있죠. 그럼 이게 어느 정도 뭐와 맞냐 하면 여러분들 그 레위기 27장, 레위기 26장에 가면 몇 번에 걸쳐서 망한다고 약속하고 있죠. 자, 불순종했는데 쳐도 그래도 너희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기억나세요? 그래도 너희들이 돌아오지 아니할 것이고 그래도 돌아오지 아니할 것이고 그래도 돌아오지 아니할 것이다. 제가 찾아왔어요. 레위기 26장 14절, 18절, 23절, 27절. 그러니까 몇 번 나오냐 하면 4번 나와요. 불순종을 4번 거듭하고 망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걸 제가 짝을 맞추려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5259페이지에 뽑으심에 대한 예언에서 두 번째 단락에 구약 근거가 어딘가 한번 보세요. 레위기 5259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레위기 26장이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신명기 28장도 나오죠? 그럼 누구에게 약속되어 있었던 거예요? 모세에게. 맞죠? 모세에게 약속되어 있는 대로 지금 뽑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앞부분에 읽어보면 14절, 18절, 23절, 27절에 4번에 걸쳐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으로 보면. 그러면 좀 설명을 더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지난번에 공부하셔서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바벨론에게 망했을 때 완전히 항복해요? 아니면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 의존하던 세력이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그래서 어디로 가게 돼요? 약속대로? 애굽으로 가죠. 그래서 애굽에 갔기 때문에 어디를 바벨론이 또 멸망시켜버려요? 표면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애굽을 멸망시켜요. 왜? 3차로 멸망했는데 또 도망가서 애굽에 의존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4번이 맞아요. 여러분, 전 이렇게 갖다 끼우는 걸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쨌든 사건으로 보면 4번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1장에서부터 29장까지 나타나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유다에 대한 멸망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볼 내용들은 자, 1장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 이미 1장에서부터 66장까지 3대 언약의 실질적인 내용도 땅은 시간은 아직 구약의 시대이지만 어디로 벌써 펼쳐주고 있어요? 신약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 우리 살펴보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 살펴봤잖아요. 그 다음에 삼직도 유대인의 방식을 떠나서 맞죠? 하나님이 세워주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 우리가 살펴봤죠. 자, 그러면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3대 언약을 유대인들 경우에는 철저하게 멸해버리지만 누구에게 개방하는 방향으로 가요? 이방인에게도 개방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좀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그리스도가 선지서 내용에 3대 언약과 삼직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방 교회를 고려 안 할까요? 할 수밖에 없을까요? 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내 글이라고 했잖아요. 내에 관해서. 그러면 구약 성경의 3분의 1이라 하던 내용 중에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은 하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시작하지만 반드시 누구에게로 간다? 열방으로 가게 되어 있다. 그걸 그리스도가 모를 리가 없죠. 그러면 이방인을 생각하시면 빨리 아버지께로 가시는 게 좋은 일인 거죠.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하죠. 왜? 성령께서 오셔야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세계의 아버지의 여호와의 이름이 뭐 하니까 불려지게 되는 거니까. 그걸 예레미야 1장 1절에 예레미야를 부를 때 약속합니다. 저는 이거 좀 궁금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와서 여러분들 누가 멸망하는 걸 주로 얘기를 해요? 앞으로 20년 동안 망해갈? 유다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고 배경이고. 근데 그렇게 안 나와요. 자, 여러분 한번 볼게요. 1장, 여러분 표시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1장 혹시 10절에 혹시 동그라미 되어 있나요? 예도 나오네요. 자,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1장 5절에도 동그라미 되어 있나요?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화살표가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으면 다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성경 자꾸 바꾸지 마세요. 글자 큰 거, 별 얘기까지 오늘 다 한다. 여러분, 성경 표지가 얇잖아요. 책받침 가지고 다니시면 빵꾸가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오래 쓸 수가 있어요. 자, 5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유다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설명하는 내용은 전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열방은 우리도 들어가죠. 그럼 우리가 예레미야를 우리도 볼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이걸 만약에 유다만 들어라라고 하면 누구와 상관없어요? 우리와 상관없죠. 물론 다른 데서 연결이 된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거론한 것하고는 다르죠. 아까 우리 몇 절 또 가보자 했어요? 10절.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자, 너로 하여금, 이때 너가 여러분 열방입니다. 예레미야가 아니고요. 너로 하여금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그 다음 보세요.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열방이 누구를? 다시. 자, 예레미야가 뭘 전해야 되냐면, 자, 봐라. 내가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웠는데,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라. 열방 너희들이 뽑으며 파괴한다. 누구를? 남쪽 유다를. 그리고 파멸하며 뭐 한다? 넘어뜨린다. 그런데 뭐 한다? 건설하며 심는다. 우리는 이걸 이사야와 연결시켜야 됩니다. 이사야 후반부에 보면 고레스를 통하여 때리고 싸매고 7배의 빛보다가 더 밝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죠? 그 내용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열방이 들어가 있죠. 실체적 언약이 거기에 또 확증이 되고 있단 말이죠. 언약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보란 듯이 예레미야 1장에 오면 남쪽 유다가 망할 것인데,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서 얘기해요? 열방이 와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 어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줘요. 유대인들은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주죠. 이방인은 가봤자 뜰에서 그냥 이렇게 보고 있고, 여호와의 구름이 틀으면 여호와가 살아계신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면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반부 모형적인 언약을 멸망시키는 경우로 보면, 때리는 것과 뽑는 경우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문이 잠겨 있잖아요. 박홍기 강사가 망치로 부셔가지고 열었어요. 파괴한 거예요? 연 거예요? 파괴한 거예요? 아니면 같이 들어가려고 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열왕기와 역대기라고 보시면 돼요. 열왕기는 이방인들이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너로 하여금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것은 예루살렘에 이방이 와서 뭐 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떼기로 가서 보면 그걸 누구도 보도록 열어주는 거예요. 이방이 보도록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리스도가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세요. 또 예를 들어 드릴게요. 누가복음에 가면 그리스도가 죽으시자, 누구 손에 죽었어요?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죽으셨죠. 유대인으로서 끝장이 난 거 아니에요. 자기 민족으로부터 저주받아 죽으셨으니까. 죽으시면서 어디가 찢어졌어요? 어디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지성소다 성소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든 다 여호와 이름 불러도 돼요. 그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좀 말이 좀 농담은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죽고 싶어 하셨겠어요? 왜요? 선지서에 나타난 열방이 와서 뭘 봐야 되니까? 누구 이름을 불러야 되니까?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되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1장에 나오는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또 열방 만국 위에 세웠다, 이것은 앞부분에 나타난 선지서 이사야서 후반부와 특히 연결된다 안 된다? 직결시켜야 된다. 꼭 잡고 가셔야 돼요.
앞으로 누군가가 오늘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아니면 우리 후배들이 이렇게 저처럼 막 많은 말을 안 하고 깔끔하고 더 선명하게 성경의 내용을 딱 찾아서 딱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많은 저희들 믿음의 후배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시면서 아시겠지만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맞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념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 여러분들 저자 보셨지만 여러분들 60년 더 넘었네요. 2014년에 60년 봤다고 하니까 지금으로 보면 60, 성경만 본 게 여러분 65년 그야말로 한평생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성경 개론 이제 5차 개정판을 내면서 그 성경 개론의 요약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알려면 뭘 다시 볼 수밖에 없어요. 성경 보면 다시 봐야죠. 또 보는 거예요. 또 보고 설 밑에는 작업 한 3일 해놓은 것도 다 날아가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그 연세에는 좀 그런 일이 안 생겨도 될 텐데요. 근데도 뭐 밥도 먹기 싫을 정도로 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여러분 교정지가 나왔고 큰 탈 없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누구의 선지자로 세웠다? 자, 그러면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서 자, 그러면 바벨론이 힘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바벨론이 올 때는 아무리 힘있고 번쩍번쩍하는 시퍼런 칼날을 가지고 창끝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문을 열고 죽이고 불태운다 하더라도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누가 죽은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죽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거 알게 하려고 결과적으로 망한 거는 똑같은 거 아니냐 그 말을 못하게 하려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려고 여러분들 1장에 누가 와서 뭐 한다? 열방이 와서 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어디를 보시냐 하면은요, 여러분 3장에 가셔서요, 3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3장 16절, 5293페이지에 가시면 이스라엘의 자복을 명하며 이런 말 나오죠. 여러분 이 시기가 만약에 640년이면요 북쪽 이스라엘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640년에서 720년에 망했으니까 22년에 망했으니까 벌써 몇 년 전에 80년 전에 망한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 이미 망한 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자복을 명하며 시온의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회복. 그러면 누가 자복하고 누가 회개하고 어디로 돌아온다? 북이스라엘이. 너네들 눈으로 볼 때는 북이스라엘이 뭐 한 것처럼 보이지만 망한 것처럼 몇 년 전에 80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망하여서 끝장이 났고 혼혈이 됐고 씨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 그때가 되면 아니다. 돌아올 날이 있다. 그게 여러분들 이제 후반부에 30장에서부터 시작할 때 뭐에 대한 시무심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 돌아올 때 여러분 유명한 본문이죠. 예레미야 31장에 가면 그때 돌아오는 사람들은 뭐 서판에 적었던 거, 또 양피지에 적었던 거 그런 것 가지고 공부 안 시킬 거다 내가.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할 텐데 율법교육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걸 아예 태어날 때 마음판에서 새기고 태어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장차 태어날 하나님의 백성은 드러나서 할례를 받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심겨진 율법을 이미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중생시킨다 하죠. 이거 쉽고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태어날 때 창세전 비밀을 가지고 태어나는 자녀로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걔가 어떤 자인지 부모는 다 모르니까. 그러나 그런 자녀로 하나님이 만약에 태어나게 했다면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태어났으니까 유아세례 줘야지 뭐 남들 다 주니까 그런 차원일까요? 아닐까요? 그렇게 쉽게 보시면 안 되죠. 안 줘도 상관없고. 그 가치가 여러분들 어디에서부터 나타나요? 창세전은 물론 맞는데 어디에서? 이사야서에서, 예레미야에서. 장차 태어날 실체적인 언약은 유대인과 전혀 다른 마음에 이미 새겨진 누구 이름이 새겨진? 여호와 이름이 새겨진. 그럼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키가 자람에 따라 그 지혜도 자라더라.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누가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12살 성전의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 갈릴리에 정착해서 키가 자라매 뭐가? 지혜도 자라더라. 그게 그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있잖아요. 아 크니까 지혜가 더 컸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마음에 뭐가 새겨졌는데 마음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꽉 차 있게 태어났는데 그게 키가 자라면서 온몸으로 뭐가 돼요? 관절과 골수로 뭐 되는 거죠? 다 퍼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학적으로 우리가 신학 공부도 한 달에 한 번씩 하지만은 그 기독론에 가면 많은 신학자들이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 키와 지혜가 자라니까 예수님도 커가면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지혜가 생겼다. 그럴듯하죠? 아니에요. 그 반박을 해야 돼요. 안 그렇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태어나는 백성이 이미 누구를 다 알고 여호와를 알고 태어났고 자란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크면서 누구의 아들임을 더 확증한다는 말이다.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후자에 여러분 아까 그 질문이 들어왔던 대로요. 육신이 자라면서 지혜도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100% 틀린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왜 하냐면 12살 때는 예수의 본성이 뭐가 아니었다? 신성이 아니었다는 걸 약화시키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어디서 가져온다? 이사야서와 더 확증되는 예레미야에서 뭐 할 때 심으시는 데서 가지고 온다. 이게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포함한 여기 보시면 이미 망했다고 하는 누구도 북이스라엘도 포함한 이방인까지. 여러분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방인이 와서 병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라고 했을 때 그 헬라 여인이 뭐라고 반박을 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겁니다. 먹게 되어 있다는 말은 어디에 약속되어 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이미 선지서에 보면 약속되어 있다. 그 이방인들이 누구를 위해서 온 게 아니었다. 누구만을 위해 온 게 아니었다. 유대만 온 게 아니었다는 거 당신이 더 잘 알지 않느냐. 예수님이 꼼짝을 못하죠.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말씀들이에요. 제가 좀 시간이 있으면 앞으로 뭐 기회가 되면 하겠죠. 예수님의 말 한마디마다 앞으로 제가 제 욕심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다 찾아내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나만 안 오고 이제 그다음부터 다음 주에는 윤권사님, 그다음에 주권사님 이렇게. 아니 성경 찾는데 뭔 큰일이 벌어지겠어요. 밑줄 걷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여러분 안 돼요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내를 그렇게 안 받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못했는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5장에서부터 7장까지 8장까지 산상수훈을 쭉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개론에도 보면 그렇고 강론에도 보면 그게 전부 예수님이 만들어내세요. 다 있는 걸 확인하세요. 100% 다 있는 거예요. 100% 진짜. 그러면 그런 안내를 우리가 일단 본문소홀 했고 맞죠? 선지서를 열왕기가 끝나면서 흐려졌고 그 다음에 그게 흐려지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에 대한 시가서 논리가 무너졌고 시가서가 무너지다 보니까 선지서부터 시작하려니 너무너무 어렵고 분량도 많고 역사적 순서도 나오고 그렇다고 역사서는 아니고 12권이나 되는 선지서를 어떻게 모아야 될지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5년 전에 책은 보란 듯이 페이지가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로 쭉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까지 끝나고 상황을 또 보고 다시 또 이사야로 또 갈런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뭐라 할 때까지 아니 방송하는 분들은 뭐라 해요. 그만해라 이제는. 이 말은 권사님이 공부하기 싫어하시나? 계속 찾아주기를 원하나? 이런 또 의심도 생기는데 자 3장 16절 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는 자 누구도 들어오는? 아니요. 요 본문에 보세요. 그 설명을 잘 보고 가야죠. 이미 망한 누구도 이스라엘도 남은 자. 여러분 남은 자는 이사야서에도 이미 나왔습니다. 예. 자, 열방이라고 다 버리는 것도 아니고 다 모으는 것도 아니고 맞죠? 유다라고 다 모으는 것도 아니고 다 버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누가요?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누구의 이름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인다. 여러분 이쯤 되면 기록이 필요 없어요. 예루살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꽉 차 있는 성이 돼요. 그걸 무슨 성읍이라고 그럴까요? 진리의 성읍. 이게 소선지서가 나와요. 모형적인 언약에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어디 가야 하나님 이름이 있어요?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서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어디에 가야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요? 지성소 안에 있는 어디에? 법궤에. 맞죠? 그게 필요 없고 앞으로 회복할 때는 이방인들이 열어줄 당시의 예루살렘은 모든 곳에 그게 성막이든 양이든 소든 부정한 짐승이든 전부 다 거기에 누구 이름이 임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무슨 게 맞냐 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 맞죠. 뭐 아닌 곳이 없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데가 없고 여호와의 보좌가 아닌 곳이 없으므로 모든 곳에 어느 곳에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대로 무슨 제사? 거룩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산제사를 드린다는 게 딱 맞아떨어져요. 따라서 선지서 공부에서 듬뿍 복음서에 가서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것에서 선지서 확인하고 그 선지서의 약속을 예수님이 성취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빨리 가시고 싶어 하잖아요. 어쨌든 정해진 시간에 가셨어요. 가시면서 안타까워하는 제자들에게 누구를 얘기해요? 보혜사? 성령 보낸다고 하죠.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는 유대인만 데리고 하면 안 되죠. 예수님도 누가 오도록 열어놨는데 그렇죠. 유대인들이 죽이는 바람에 시장이 찢어졌고 유대인들의 세력하고 로마 세력하고 예수님을 같이 죽인 거잖아요. 같이 죽였잖아요. 마태복음으로 보면 같이 뭘 해준 거예요? 예수님을 제사 드려준 거죠. 그 바람에 누가복음에 가면 뭘 찢어버렸어요? 시장을 찢어버리고 누구도 볼 수 있게 이방인도 볼 수 있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그걸 다시 원상복귀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여러분 심으심에 해당되는 30장에서 31장에서 막 쏟아집니다. 자, 그 서론으로 지금 우리는 1장에서부터 앞부분 살펴봤습니다만 누구에게 열어놓는 거 확인했어요? 이방인에게 열어놓는 거 우리 확인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6장에서부터 10장으로 한번 이거 또 나와요, 여러분. 또 알려드릴까요? 4장 2절에 한번 볼게요. 4장 2절. 그러니까 초반부에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를 하는데 누구 이름이 자꾸 등장해요? 열방이 등장하죠. 또 나오죠? 4장 2절에.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누가 와요? 열방이 누구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스스로 뭘 빌어요? 복을 빌어요.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부수려고 오는 건데 고레스는 뭐 하러 와요? 성전 지으라고 보내잖아요. 맞죠? 누가 성전 건축을 명하죠? 재건을? 고레스 아니에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앞부분 역사서와 연결시키면 열왕기에 있는 경우로 보면 문 여는 거고 부시는 거고 맞죠? 역대기는 아담에 처음 약속했던 에덴 동산 교회를 이제부터 누구를 들여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열조죠. 조상이죠. 아담은 전 인류니까 그걸 지금 누가 와서 열어주는 거예요? 이방이 와서 열어주고 이방인 중에서도 고레스는 뭘 하는? 여호와를 안내하는 자로 소개해주고 태어나는 백성은 누가 태어나게 하고? 여호와께서 혈통으로? 아니요. 마음에서부터 뭘 아는 자로? 여호와를 아는 자로. 그럼 그게 이방 교회입니다. 아직까지 유대인에게로 안 주면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지난번 선교사님 오셔서도 얘기 들었고 유대인들 복음 전도는 반나절입니다. 다 내 얘기인데 하나만 탁 터지면 돼요. 야, 우리가 읽어보는 신약 성경이 그게 구약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 맞다. 그 사실이 다 맞다. 예수가
자신을 누구라고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했고 당신이 메시아로 했던 거 맞다. 우리 조상들이 그거 몰랐다. 예, 우리가 죽였는데 우리가 남겨놨다.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뭐가 그렇게 오래 걸리겠어요? 우리가 살아본 지명도 아니고 풍습도 다르고 해서 하나하나 다 역사적 해석까지 해야 되지만 그럼 다르게 말하면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끝날 유대인의 복음 전파가 아직 안 이루어 난다는 말은 누구에 대한 무한한 배려일까요? 그렇죠. 특히 여러분들과 저 성경 처음서부터 끝까지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보고 있고 눈에 보이는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평가하려고 하는 거. 그걸 감히 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자, 그러니까 상황으로 보면 1차, 2차, 3차에 걸어서 철저하게 뭐 하는 거죠? 진짜 아까 여러분 요절에 보면 막 4번에 걸쳐서 맞죠? 뒤집어 엎고 갈아엎고 파멸시켜버리고 그게 뭐 하는 과정이었다? 열방이 와서 같이 여호와를 부르게 하는 거였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것만 보더라도 어디 부분이 더 성취된 거 맞아요? 예레미야 앞에 있었던? 맞죠? 이사야 없이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없죠. 제가 못하잖아. 이사야 설명 없이는 제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사야서 처음 시작할 때는 4명의 히스기야 왕까지 이르는 동안 연도로 보면 그 예언은 한 60년 했지만 연도로 보면 100여 년 동안이에요. 4왕들이. 그러니까 100년 동안 계속해서 말한 게 뭐예요? 3가지 언약 다른 방식으로 이룬다. 그리고 뭐예요? 선지자 너네들이 기준 아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자기네들 혈통으로만 생각했는데 이사야 선지자에서 하나님 어떻게 확 바꿔버리잖아요. 모형은 그렇게 끝난다. 실체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 우리로 말하면요. 그런데 예레미야로 넘어오면서는 뭐가 돼요? 4대에 걸쳐서 하는 것보다가 여기는 시드기야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1차, 2차, 여호야긴, 시드기야니까요. 그 앞부분의 설명을 하면서 무엇에다 초점을 둬요? 약속대로 1차, 2차, 3차, 4차 망해가는 과정이 이사야에서 여러 왕들에게 얘기했던 모형이 아니라 실체로 이루어진 과정이라는 사실을 반복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요. 이사야서 앞부분에 나타난 여러 왕에 걸쳐서 네가 진짜 왕 아니다. 4명의 왕이 있다고 해보세요. 너 진짜 왕 아니다. 너도 진짜 왕 아니다. 너도 진짜 왕 아니다. 너도 진짜 왕 아니다. 그러면 국가는 어디 있는데요? 내가 준비한다. 백성은 어떻게 되는데요? 내가 태어나게 한다. 천으로 만든다 내가. 너네들 혈통으로 내가 안 만들겠다. 그러면 통치자는 유다로부터 오는 거 맞습니까? 맞는데 이방으로 나온다. 그럼 그것도 혈통이 아니네요라고 한 거 아니에요. 에이 여호와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보자. 그럼 지금부터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가는 과정을 봐라. 그 사람들이 힘이 있어서 너네들이 애굽에 붙으면 살 거라 생각하지만 바벨론을 보낸 것은 누가 보냈다? 내가 보낸 거다. 뭘 열려고? 예루살렘을 열려고. 누구를 보여주려고?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이방인으로. 그러면 아까 4명의 왕들에게 왕 아니라고 했던 거 맞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유대 나라는 독립된 나라였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계속 바벨론부터 예수님 왔을 때는 로마 제국에서 뭐가 돼요? 계속 속국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속국이 아니라 무슨 나라가 임한? 다니엘서의 후반부에 있는 성민 나라가 임한 증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계속 강조를 드렸던 건 지난번에 따로따로 공부했던 이사야서와 예레미야를 분리하면 어느 정도 안 된다? Absolutely.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예. 본문 내용이 많은 것 같아도요. 저는 이 서론으로 시작하고 어떻게 결론으로 끝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큰 틀에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우리 다음에 오실 때는 10권, 11권을 좀 번거롭더라도 좀 같이 가져오셔서 우리 29장까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그 6장부터 멸망에 대한 예언부터 또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그리스도 오시기 전 700년 전 600년 전
이렇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담에게 그 까마득한 시절에 기억도 나지도 않고 헤아릴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에덴 동산을 지어 놓으시고 약속했던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진리의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존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어떤 비진리 앞에서도 진리의 말씀과 섞으려는 하나님 간악한 꾀 앞에서도 꾀부리는 사악한 세력 앞에서도 진리의 말씀 선명하게 전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